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1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땅이 어떻든 하늘로만 숨쉰다. 땅이 어떻든 하늘로만 숨쉰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기 심리학 이라는 심리학의 창시자가 있어요. 하인즈 코홑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말은 공감해주는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홑이라는 이 심리학자에게 있어서 공감은 심리적인 산소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특별한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생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들과 공감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공간에서는 생존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체의 생존을 위한 산소처럼 공감이라는 심리적인 산소가 꼭 필수적이다. 공감받지 않으면 인간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코로 숨 쉬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영혼의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러면 죽은 거라는 거지요. 근데 이제 공감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공감은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말했는데 그 생각이 받아들여집니다. 또 생각이 아니라도 내 존재가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공감이에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입사한다 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능력에 대해서 그 회사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숨을 쉰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거예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생각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숨을 쉰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인즈 코홑에게 있어서 공감은 마음의 숨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잘못이 있고 흠집이 있어서 나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의 숨통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강릉에서 불행한 펜션 사고가 일어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고3 졸업생들 3명이서 그냥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내가 다 먹먹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보내지 말 것을. 차라리 배탈이라도 나서 갈 수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한참 얘기가 되고 있었고 아직도 완전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안방의 세월호라고 부른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가지 않겠다는 자녀를 억지로 수학여행을 보냈던 엄마들이 몇 분 계시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 자식을 억지로 수학여행을 보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그만 자식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안방의 세월호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모든 엄마들은 이처럼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내 아이를 세월호에 떠밀어 태웠던 엄마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안방의 세월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엄마들 중에 이 가습기 살균제를 구태여 사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 열정이 커서 다른 사람들은 구태여 사지도 않고 있는 그 가습기 살균제를 애써 구입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있는 방에 24시간 틀어놨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들의 이 심리 상태를 염려해서 상담을 하신 한 상담가의 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라는 독약을 자기 아이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입해서 사용했던 엄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어떤 엄마는 자식 죽인 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식 죽인 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갖고 온 자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 가습기 살균제를 24시간 틀어놓았던 엄마로서의 자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엄마의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공감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 이 엄마들이 어떻게 숨을 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도 5만 번의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생각은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이유는 내가 마음에서 떠올린 생각, TV를 보면서 뉴스 속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대하면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내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내 생각이 떠오르지만 이 생각을 누가 받아들여 줍니까? 응? 가족에 대한 내 생각, 아내에 대한 내 생각을 아내가 받아들여 줘요? 사업에 대한 내 생각을 아내가 받아들여 줍니까? 은행장이 받아들여서 대출을 해 줍니까? 5만 번의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마음에 숨을 못 쉬니까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마음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물에 빠지면 그 물이 바닷물이든지 강물이든지 맑은 물이든지 흙탕물이든지 홍수물이든지 계곡물이든지 하여간 콧구멍이 수면 위로 나와서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숨을 쉬는 상태가 바로 평강인데
마음이 숨을 쉬어서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수면 위에 코를 내놓고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에 빠진 사람이 하루에 5만 번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생각의 홍수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생각 중에 받아들여지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안한 상태가 될 수가 없죠. 마음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숨통이 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살기가 싫고 그래지는 거죠. 근데 수면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곧바로. 하늘에 콧구멍이 머물러 있어야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가운데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우리 마음의 콧구멍을 하늘에 머물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어 아직도 마음의 숨을 못 쉬고 있고 이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아이가 크게 건강에 해를 입었든지 아이가 죽은 그런 엄마들 다 십자가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른 나도 용납은 못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은 그런 나를 그렇게까지 잘못한 나를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을 하시는 이유가 숨통을 터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숨통을 터주시기 위해서. 하여간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나 자신이 죽은 자로 인정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아깝기 그지없는 내 목숨보다 더 아까운 죽은 내 자식이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그 나를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면서 주님이 몸소 죽으시면서 함께 죽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1, 2차에 걸쳐 일어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있는데 이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바벨론의 소나기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거스르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성전이 건재함을 근거로 해서 유다의 존립이 굳건히 유지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오래지 않아서 다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위한 희망을 하나님께 들은 바 없는 이야기를 거짓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레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으로 멀리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은 봐라, 우리가 비록 여기 바벨론으로 머나먼 이국 땅으로 잡혀왔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가 왕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이 건재하고 있다. 그러니만큼 이제 오래지 않아서 포로 생활이 청산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항상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마음의 숨을 쉴 수가 없었겠지요.
나라를 강제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내 가족과 기업과 재산 모든 것이 다 잃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터전인 나라와 영토를 잃었으니까 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포로 신분으로 잡혀온 바벨론 나라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가정의 행복과 무슨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동안 평생을 들여서 일구었던 그런 모든 기업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왔으니까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이 막혀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희망이라는 숨통을 열어줍니다. 얼마 안 남았다. 걱정하지 마라.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서 어떤 내용의 글을 쓰냐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곳 바벨론에서 마음을 붙이고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자손을 번성시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회복을 시켜주시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나라를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평생 일구었던 모든 기업과 재산을 잃어 숨이 막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숨이 막히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 30세 이상의 나이에서 잡혀간 대부분의 포로들은 결국 다 바벨론에서 죽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말이 쉽지.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시켜가면서 자녀들을 살고 다시 자리를 잡는 게 말이 쉽지. 고국 땅에서도 자리 잡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포로 신분으로 남의 나라에서 다시 자리 잡고 살기가 말이 쉽지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숨통을 더 조이는 예언자 예레미야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일까? 안 그래도 숨이 막혀 죽을 판인 그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숨통을 조이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조국을 잃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선민으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시려는 것을 무효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으로 예레미야에게는 비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응? 이 아까운 기회, 나라까지 잃고 가정을 잃고 그동안 평생 일궈왔던 모든 재산과 기업을 다 잃어버린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로막고 있으니까 무효로 돌리려고 하니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선민들이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하루 동안에도 5만 번의 생각으로 생각의 바다에 빠져서 헐떡거리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는 한 땅에 대한 생각이 하루에도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대로 5만 번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번의 생각을 하는 동안에 생각의 홍수 속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5만 개의 생각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 받아들여지는 현실 속으로 실제 상황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뉴스를 보다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발동돼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 생각을 누가 받아들여 줍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런 가랑비 같은 작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들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숨 쉴 수 없는 불편함의 바닷속에 빠져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내가 왜 그렇게 평강이 없어? 내 마음에 왜 행복이 없을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을 스스로 5만 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5만 번을 하는 생각의 원천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 안에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세상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만의 생각을 5만 번을 하는데 5만 개의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숨이 팍팍 막히는 거예요. 팍팍 막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없애신 이유는 그 나라 복지 안에서 마음을 땅에 붙이고 그 땅의 삶의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루에도 5만 개의 생각씩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자기의 생각의 바닷속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원천인 나라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나라를 없애면 내 가정과 삶의 터전 전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먼 이국 땅으로 보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이국 땅에 가서 텃밭을 갈고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그냥 거기서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의 평안을 기도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70년 뒤에는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죽은 뒤에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유가 이제 제발 하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부터 그 다음을 바로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그러니까 나를 열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그 다음에 이뤄진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의 콧구멍을 하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붙이신 거예요.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으키는 5만 번의 생각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 대해서는 바늘끝만큼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 생각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착각하죠. 내 아내가 내 생각을, 남편이 내 생각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내 훈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5만 개 이상의 생각,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으로 숨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짐으로써 숨을 쉬려고 하지 말고 집이다. 그러면 아내가 30평 아파트를 언제까지 구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니까 숨이 가쁘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땅에 대한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편안히 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제발 이제는 하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도 하늘은 있으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가니까 내 집도 없어지고 내 재산도 없어지고 내 기업도 없어지고 밭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늘은 있잖아요. 하늘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낯선 땅에 17살짜리가 17살짜리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나이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요셉이 거기에도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지 않겠어요?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낯선 땅에서. 근데 하늘로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문제고 하는 일이 다 안 돼도 하늘은 있잖아요. 응? 뭐 없고 다 없어도 하늘은 있잖아요. 그럼 하늘로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고 가정과 기업과 모든 걸 다 파탄이 나게 하고 다 없애신 겁니다. 하늘로 숨을 쉬라고. 하늘로 숨을 쉬며 사는 자들이 이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아나푸시크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쾌함이라는 뜻입니다. 상쾌함. 이 아나푸시크시스라는 상쾌함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아나푸시코에서 나온 아나푸시코. 아나푸시코는 아나라는 뜻이 위를 향한다라는 뜻이고 푸시코라는 뜻이 숨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쾌함이 뭐냐? 위를 향해서 숨을 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5만 번의 내 삶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일으키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5만 번의 생각이 다 죽어버려요. 회개하는 게 생각이 죽어야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이 죽는 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회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상쾌한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숨통이 탁 트이는데 내 콧구멍이 하늘에 딱 들어가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숨을 쉰다는 겁니다. 이게 아나푸시코, 유쾌하게 되는 시간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내 콧구멍이, 마음의 콧구멍이 하늘에 가 박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콧구멍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쉴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숨통이 트인다라는 거. 예를 들어 시집을 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럼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이 줄줄이에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지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 내 생각을 얘기하겠습니까? 시동생들에게 내 생각을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시집살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숨통은 남편. 남편이 오면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합니다. 남편이 다 받아들여 줍니다. 이게 숨통인 거예요. 이게. 남편 복도 지질이 없어요. 자식 복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친정이 부자라서 돈 복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백화점 가서 쇼핑하면서 숨통을 튀고 사는 거예요. 응? 자동차도 막 1년에 한 번씩 좋은 차를 막 뽑고 명품 백도 막 사면서 그게 숨통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다 막혔는데 십자가 붙잡으면 세상에 대한 5만 번의 생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5만 번의 생각이 죽어버리니까 막힐 것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내 마음의 코를 갖다 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숨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시집살이 하는 여자가 남편을 통해서 숨통을 열고 사는 것.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사람이 그저 돈 복은 있어가지고 돈 쓰면서 숨통을 여면서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땅에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코를 받고 살 때 주어지는 그런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으니까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나라를 없앤 것이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의 근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강의 생각이 5만 개가 있는데 왜 너희가 5만 개의 생각으로 땅을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하나가 다 막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평안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 숨을 못 쉬는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숨을 못 쉬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으면 이제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생각 접어두고 하늘로 숨을 쉬라는 겁니다. 하늘로 숨을 쉬고 그냥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신분, 고국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하기 다 막히니까 그냥 포로 신분으로부터 출발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가 되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텃밭을 가꾸는데 나라가 허락하는 만큼 포로들에게 허락하는 만큼 또 하고 결국 이 얘기는 땅에서 숨통 얻을 길을 찾지 말고 하늘에 숨통을 두고 땅은 내가 5만 개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열어주는 대로 그냥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잃은 것, 이 땅에서 없는 것,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 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5만 개의 생각을 떠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숨을 못 쉬어요. 답답해요. 갑갑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5만 번의 생각을 죽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 가습기 살균제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 또 그만큼 땅의 상황이 어려워서 숨쉬기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숨 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후회가 크고 안타까움이 크고 억울함이 큰 사람일수록 십자가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나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식을 사지로 몰고만 그런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죽어야지 뭘 살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5만 개의 생각을 일으켜보지만 5만 개 중에 단 한두 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을 하며 사는 내가 더 이상 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응? 숨만 막힐 뿐이에요. 5만 개의 생각이 홍수가 돼서 내가 그 속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숨만 막히고 있을 뿐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 멸절을 시킨 뒤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의 콧구멍을 하늘로 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상번제가 있었어요. 그 상번제의 의미를 되살리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내 마음에 또 이 땅에 대해서 5만 번의 생각이 나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5만 개의 생각을 일으키는 내가 죽어요. 일단 생각이 나지 않으면 숨통이 막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죽은 채로 놔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을 호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호흡하면서부터 내 말과 내 손끝, 발끝에서 하늘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를 먹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는 음식을 먹어서 뒤로 나오게 해요. 그리고 또 공기를 흡입해서 또 내뱉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늘을 호흡하고 하늘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루에도 5만 개의 생각을 일으키는 나를 죽임으로써 숨가쁜 삶을 멈춰버리고 하늘을 호흡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 없애시면서 땅에 대한 생각이 막혀 질식하는 삶을 거두게 하시고 하늘로 호흡함으로써 이 땅에조차 하늘 기운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오니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 땅에 대한 삶의 5만 개의 생각을 펼치려는 나를 죽게 하시고 하늘로만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